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과 17절 말씀 두 곳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1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띄어서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연결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는 주님의 유익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사탄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사탄의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사탄의 계략은 뭐냐?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용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용서하지 않는 어떤 일도 사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위치가 발견된다면 그렇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겠는가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의로우신 주님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만일에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시비의 동아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분노와 시비와 원망과 억울함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그 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얻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 변개시키는 이유는 이익을 취하려고 변개시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겁니다. 사람들은 왜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말씀의 변개를 마태복음 1장 1절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저는 찾아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의 변개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만 변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파트너가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그건 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그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 아브람만 아브라함으로 바뀌질 아니하고 그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남편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혼식은 반드시 미스가 미스 S가 될 때는 그 성이 라스트네임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남편의 성으로 바꿔 쓰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투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라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공주라는 뜻입니다. 품격이 있죠. 여러분들, 사레는 아직 싸우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든 싸움은 그 동기가 피에 있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름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피가 끝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지는 이유도 뭐냐면 경수가 끝났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주는 모든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신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설교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살아계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다면 관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어디서 굳이 찾아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나의 관념으로 붙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함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다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그 다툼이 어떤 다툼이든지 간에 공주의 품격을 갖고 산다. 만족한다. 평생 동안 싸우기만 했던 분을 저는 압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송호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분과 지금도 싸우고 있었던 김경환 목사라는 분을 압니다. 다 가까이 지냈던 분들입니다. 아주. 그들은 싸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것이 주를 위한 싸움이라고 교회를 위한 싸움이라고 강변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차라리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차라리 억울함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모든 다툼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익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퉈야 할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온유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툼으로 그 끝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육신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도 지금 며칠 밤을 지나면서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과의 지난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연합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도들이여,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다퉜을까요? 주님 앞에서 자기들을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밝히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김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찬송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승리의 깃발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쉬시고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왜 말씀을 변개시켰느냐? 어떤 이익 때문에 그랬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사라와 사레의 부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부분은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못 번역한 무리들이 아직도 그 성경을 붙들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들은 왜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엄중한 말씀을 변개시켰을까? 넘어갑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이 말씀 먼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를 왜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만, 여기서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다. 필연적인 이유다 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녀를 만나기 위해서. 네? 눈물 겹도록 주님의 온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이분이 왜 가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띄고 있으셨는가? 왜 유대를 떠나셨는가? 유대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등장이 니코데모를 등장시킵니다.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시더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코데모, 유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끝에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다. 니고데모 위에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
너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만나서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너에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네 머리 위에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과 해답을 너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너와 유대인들을 떠나서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향하고 있는데 갈릴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때가 어딘지 아느냐? 사마리아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는 그러면 포기하셨느냐? 아닙니다. 43절 말씀 보십시다. 42절과 43절입니다. 4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 이제 성도들이요, 우리는 메시아로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구세주로 만났어요. 창녀 같은 우리들에게는 구세주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우리 사마리아인인 우리들에게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어디죠? 그곳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해서 가십니다. 마지막 목적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작점은 유대였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보고 너 끝은 진노야. 그리고는 창녀와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긍휼과 자비의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리고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주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언제죠? 이 갈릴리는 카나의 혼인잔치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는 갈릴리로 다시 가실 것이다.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기점은 어떤 기점이냐? 율법적인 추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기점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진노로 정의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인간의 최선을 대신하신 참된 최선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영과 진리의 위치로 변화되어 가는 기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이 기점의 중요성은 어느 만큼 중요한 기점이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기점과 같이 중요한 기점입니다. 로마서 한번 3장 봅시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저주다, 진노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저주와 진노로 딱 20절에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을 대체했다 이 말이죠. 왜 율법을 대체했느냐? 율법은 죄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얼마나 중요한 기점인가 이 말이에요. 이 기점이 다른 부분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21장 1절에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기에 이르렀을 때 이 도성은 어떤 도성이죠?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시장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이 시장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긴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레위인들. 마태복음 2장은 이미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어요. 거기는 종교와 정치의 야합들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종교의 상징이다. 그리고 유대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유대의 상징은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이고 무화과다. 율법이고 무화과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야 주님은 폭군인가? 아닙니다. 은혜의 손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와 닿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파리만 무서운 존재구나. 폼만 잡는 자구나. 주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을 때 내가 저주로 끝났습니까? 내가 말라진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바 된 순간을 그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폭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또 다른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선대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으므로 주님은 폭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죠. 한 가지 인간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인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죽기까지 힘쓴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많이 줘도 맺을 수 없다. 환경이 좋아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언제 확인하고 언제 발견하고 언제 고백했습니까? 주님의 손길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믿음하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고서 무슨 관심이냐 이 말,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 더 이상 우리라는 의로운 행위를 그쳤는지 아세요? 저희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의 의가 되심을 믿었을 때,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거는 위선이구나, 나의 노력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거 인정했죠. 근데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이 산이 어떤 산일까? 이 산이 어떤 산일까? 이 산은 21장 1절의 올리브산입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산이 왜 믿음이 있다면 바다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1장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 20절의 이 여인은 5절에 수칼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사마리아의 한 성읍입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적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 밑에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입니다. 남쪽에는 맨 남쪽이 유대, 그 다음에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가 갈릴리예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성읍이에요, 수칼은. 잊어보지 마세요. 근데 이 수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술 취한 것을 말하는, 술 취했다. 자, 성경에서의 창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다른 피를 공급받고 다른 피를 쓰는 것입니다. 이걸 창녀라고 해요.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피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 취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육신적인 관계와 육신적인 세상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수칼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피값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값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물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피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창녀가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수칼, 이 사마리아 성읍이, 거기에 사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그러잖아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은요, 창세기 12장에 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여기서 그가 누구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예, 아브람이에요.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람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요. 베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베델은 위치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인데 이 사마리아 땅인 이 베델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모스 3장과 4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과 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25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의 말씀 보면 중간에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이게 사마리아의 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의 산들 중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14절 베델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의 죄과들을 그에게 감찰하는 날에 내가 베델의 제단들도 감찰할 것이니 제단의 뿔들은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하라. 이게 사마리아의 베델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4장 1절로 가보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또 사마리아의 산을 말합니다. 그러다가요 4절 말씀 보세요.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려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세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드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 말씀을 보면요, 베델은 분파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리를 하고 분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분리하고 어디서 분파를 했죠? 유대에서. 다시 말하면 베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변개의 중심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데 이 산에서 경배한대요. 이 산에서 경배하면 안 되죠. 왜 더 이상 이 산에서 경배하면 안 되죠? 이 산은 분파를 일으키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마라. 자기들은 여기서 한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이 21절에는 이 산과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경배 안 한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둘 다 분파적인 것과 인간의 최선의 종교적인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것과 분파를 일삼는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배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산이 옮겨졌대요. 산이 바닷가 가운데 던져졌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믿음이 있다면 올리브 산도, 베델의 산도 다 끝났다. 더 이상 산이라는 어떤 장소나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적 지역에 의해서
예배하거나 경배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요,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한다고요? 옛날 저기 개혁성경?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릴 수 없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릴 수 없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경배는요, 주님과만 관계에 있습니다. 왜 주님과만 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도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봅시다. 2장 2절입니다.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고 하니라. 경배는요, 주님과만 관계에 있습니다. 또 경배는 창세기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잠깐 주목하십시오. 이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죠? 주님이시죠. 왜 이삭이 주님이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피가 끝나고 약속이 성취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다른 의미를 말할게요. 아브라함의 피가 끝나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최선의 율법의 일이 끝난 거예요. 인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때요, 이제는? 나는 기브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나의 육신적인 어떤 노력이나 그것만 받아주세요. 이것이 창세기 17장부터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나는 나의 최선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대신요, 내가 최선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최선을 말할 때는 상대적으로 누가 나오고 있죠? 하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은 무엇의 종인지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경배하지 않는다면 무엇의 종인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선을 행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라는 여러분들의 죄의 종이에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맨다고요. 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왜 자는 시간을 빼놓죠? 자는 시간은 벌거벗어도 괜찮아요. 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처음부터 종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폼 잡고 의롭게 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인간에게는 최선이 없어요. 최악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근데 인간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최선을 자랑하려고 살기 때문에 이 최선에서 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이제는 약속의 시인 이삭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이 약속은 뭐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주 유사점이 있죠. 주님과 이 이삭은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 아이, 5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주목하십시오.
이때의 이삭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이 끝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관점이 무엇이냐? 경배입니다. 왜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드려집니다. 예배와 경배의 차이를 잠깐 말할게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는 무엇이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제물로 드리면 어떻죠? 이게 파괴되죠. 다 타버리죠. 갈기갈기 찢기죠. 이건 경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이거는? 이거는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께 드려지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그분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요. 경배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밖에 몰라요. 경배를 몰라요. 경배를 모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찬송은 무엇으로 인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냐?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자유함과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끝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끝나고 경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와 경배를 함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다운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은 언제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할 때만 가능하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22절입니다. 산도 예루살렘도 끝났어요.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이 산이 바다에 다 던져진 이유가 뭘까요? 다 끝난 이유가 뭘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산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아요. 다시 사셨어요, 주님. 그 산이 필요했던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산이 필요했던 것은 저주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산이며 그것이 베델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산이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산이 내 안에 있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내 안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들의 간증이 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해요. 뭐를 경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산이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요, 항상요, 세상과 분리된 위치를 말할 때 산을 말해요. 성경의 산의 공통점이에요. 그건 마태복음 17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산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올리브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서 아니래요. 이제 우리 안에 산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됐어요. 성도죠. 거룩한 백성이죠. 교회죠.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는 현재 시제며 영원히 지속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여호와 이레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 산은 우리에게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과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장소적 개념에서만 자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됩니다. 뭘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자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참된 경배자들인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왜 사람들이 속을까요? 여기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영들과 분리된 영을 말씀하시죠. 이것도 교리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주님은 다른 영들과 분리된 영이에요. 한 아들을 낳으리니 역시 분리된 아들이에요. 어떤 특정 지어져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어진 분리된 다른 영들하고 다른, 짐승의 영도 다르고, 짐승의 영도 아니고, 사람의 영도 아니고, 미혹의 영도 아니고, 마귀의 영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다른 영이시다. 그분은 영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은 왜 미혹의 영으로 올까요?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이 옵니다. 그 미혹의 영은 뭘까요? 사실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피로 인해서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사실적이고 지식적이고요, 교리적인 부분만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그거는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도 그 교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찾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관념은 자유함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영과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는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한다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한다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밖에 없게 돼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세상에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해보지 못한 자들이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그 가치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 취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분명해요. 진리는요, 지식과 달라요. 참된 것은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참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시면서도 찬송하자고 하고 찬송을 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가. 여러분들 뭐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러니까요, 바다에 안 빠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분께서는 바다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의 영적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분의 발걸음은 세상에서 자유했다. 더 이상 그분은 세상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 자유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산다면 세상의 걸음 속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끝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했다면, 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지금 현재적으로 산다면 증거가 무엇이냐?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로의 성령 안에 만일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할 것입니다. 자유하심의 다른 증거를 한번 볼게요. 이 요한복음 4장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져.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우리에게 억울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홍수도 바람도 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들이친다 할지라도 자유하다. 능력으로 무관하다. 모래 위에 인 모래는 사람들을 말하죠. 변덕쟁이죠. 시몬이죠. 사람으로 사는 자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억울함이 왔을 때 원수 맺고 힘들 때 한숨 소리 나오고 내가 반석 위에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이미 여러분들의 반석은 믿음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혹시 여러분들의 반석이 다른 반석인지 그 다른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세상을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피를 쓰는 삶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왜 성경을 변개했는가? 왜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변개했는가? 신령과 진정은 인간의 엑기스입니다. 인간의 엑기스는 종교에 기대는 것이고 종교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변개했습니다. 어떤 이익일까요? 신령과 진정은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의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하고 이게 변개의 이유다. 왜 요한복음 4장은 신령과 진정이 불가능한가? 창녀인 우리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만족한 우리들, 여기 말씀 보세요. 4장 그 뒤에 가봅시다. 32절 봅시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이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잠깐 주목하세요. 탈곡을 왜 하죠? 밀을 탈곡을 왜 하고 벼를 탈곡을 왜 하죠? 여러분들 빵을 만들려면요, 밭에 그 밀 그대로를 가지고 빵을 못 만들어요. 그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밀을 수확해서 집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만 옵니까? 아니에요. 그걸 빻아서 구워야 돼요. 그죠? 그래야 빵을 만들 수 있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옛날 레위인들이요, 왜 성전에서 제물을 먹었는지 아세요? 빵을 왜 먹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진설병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 맞습니까? 영적으로? 아멘입니까? 독특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맞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빵 되심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음식을 그분을 먹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곡식이라는 여러분들이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여기 35절 보세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 저는 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당신의 빵됨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몸에 연합된 하나의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거를 원하죠? 나는 분리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나의 삶은 밭에 속한 삶이며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의해서 곡식이 추수가 되어서 당신의 빵과 연합된 바로 그 삶을 살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창녀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삶을 소원한다. 여러분들은 곡식에서 추수할 때가 이미 돼서 주님께서 거두셔가지고 주님의 몸에 하나 된 빵으로서의 지금 주님의 만족이 되고 있는가? 그 만족은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같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 삶, 나타날 수 없는 삶, 주님 외에는 반길 수 없는 삶,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단연코 일부러 찾아서 가십니다. 성도들이요, 왜 신령과 진정이 끝났는지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은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에게 요한복음 3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요한복음 4장에다가 영과 진리를 대체한 신령과 진정이라는 인간의 엑기스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개된 성경이 온 마켓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 그 다음에 영과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인가?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께 드려져서 예배적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이 다시 사심에, 그리고 그 자유로움과 그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된 고백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관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참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